아마 200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인도 아우리치를 갔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꼭 저랑 같이 가야 될 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하루 종일 찬양하는 데더라고요. 이제 우리 요즘은 많이 알려졌는데 다락방 모임 혹은 아이합, 한국 그 2단 말고요. 그래서 아이합이라는 곳에 이제 저를 데려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한 몇 시간. 근데 역시 예배가 계속되니까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은혜 받으면 그냥 집에 가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재밌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장 42절.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큐티 이번 주 큐티 중에 한 구절입니다. 1장 42절.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직 말을 마치기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너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저는 이제 한국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는 매일같이 빼먹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반드시 뉴스를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도 둘이 같이 앉아서 보면서 막 화도 냈다가 뭐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저녁 9시 뉴스.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 가서는 저녁 9시 뉴스고 뭐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안 들려서. 안 들려요. 이게요, 보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려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 유익한 게 많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루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래서 뉴스라는 게 그런 목적을 가지는 거니까. 제가 이제 차세대를 가보니까 차세대 아이들이 제가 보기는 이래도 지금 다 했습니다. 다 거쳤습니다. 킨더가르텐부터 12학년까지 다 제 손을 탔어요, 애들이. 근데 제가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얘네들은 바일링구얼이거든요.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해요. 근데 성경 읽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런가 제가 고민해서 계속 이 몇 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 용어를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어인 거고 한국어인 거는 다 알아요. 압니다. 문장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뭐 좋은 소식, 뭐 복음 이러면 천국, 뭐 그냥 알기는 알지만 이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인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제가 4월부터 당분간은 우리가 큐티를 묵상하면서 그 주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단어 혹은 프레이즈 정도를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수요일밖에 없어서 수요일 날 하려고 하고, 그리 길지 않지만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좋은 소식입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은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니죠. 아도니아가 배신을 때렸는데 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닌 거 실은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bad news라고 치면 도대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ESV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성경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English Standard Version으로 하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2번 나옵니다. 2번밖에 없습니다. 어디냐? 시편 112편 7절, 예레미야서 49장 23절,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굿뉴스를 치면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또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37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가 얼마나 중요한 소식입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 굿뉴스가 뭔지 듣고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굿뉴스, 자, 이 굿뉴스가 오늘 지금 열왕기 상에는 잘못 인용되어 있지만 재밌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굿뉴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성경이 열왕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렇습니다. 혹시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설명드리면 전쟁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게 원래 굿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아마 자막이 있을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아멘. 네, 이 좋은 메신저가 전하는 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원래 마라톤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마라톤의 유래가 소식을 전하던 사람이 뛰어 달려와서 전하던 게 마라톤인 것처럼, 그래서 좋은 소식의 유래는 원래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쟁이 많이 기록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꽤 있습니다. 시편에도 좀 있고요. 그래서 방금 읽으셨던 사실 52편, 이사야서 52편 7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나도 이 동일한 구절은 나훔서 1장 15절 안 찾았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아라, 저기 저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가 평안을 선포하는구나. 유다야,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내가 한 소원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96편 2절에 가면 또 좋은 소식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구원을 선포하라가 좋은 소식을 전하답니다.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인데,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지금 방금 좋은 소식의 공통점. 네, 구원. 네, 구원. 맞죠? 구원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좋은 소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이겼다가 원래 좋은 소식인데, 사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도 그 뜻이죠. 네. 우리 편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돌보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좋은 소식들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 아닌 건 뭘까요?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라고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배드 뉴스를 찾으면 사실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돼서 사무엘상에 잘 등장하는 굿뉴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굿뉴스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아마 대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쳤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당시 두 아들 홈니와 비언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아멘. 여기에 그 소식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원어에 보면은 그 좋은 소식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니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이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사무엘의 스승이죠, 일종의.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를 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여호와를 궤를 메고 나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궤에 여호와가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 궤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궤,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빼앗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니죠. 비슷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 말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셋 땅 전역에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면 드디어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패배합니다.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다윗하고의 싸움에서 죽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사울을 절대 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긴 이 내용을 자기 동네에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다가 소식을 전했는데 이렇게 적어요. 블레셋 땅 전역의 소식을, 이때 굿뉴스라고 자기들이 적습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굿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굿뉴스를 보내죠. 자기 편에서는 굿뉴스죠. 뭐라고요?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다투던 사이인데 사울하고 이제 블레셋하고 하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인 거죠. 그래서 굿뉴스를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에 가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은 이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는지 혹은 사울을 존중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 다윗에게는 사울이 죽은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42절도 이 아도니아는 좋은 소식이라고 적었고 원어도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 굿뉴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굿뉴스입니다. 구약에서 배드 뉴스는 혹은 굿뉴스가 아닌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굿뉴스가 아닙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굿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굿뉴스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저는 이 목자들이 참 부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한번 1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이게 굿뉴스예요. 이제 구약의 전쟁에 관련된 굿뉴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약의 굿뉴스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할 때 천사들이 그것을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입니다.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가세요. 자기 고향에. 근데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 가면 별로 환영을 못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별로 환영을 못 받으시는데 마침 그날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이 건네받은 두루마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읽으십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기에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들으셨죠? 제가 아멘 왜 하라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굿뉴스를 스스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유가 생깁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우린 죄의 포로가 되었는데 자유가 얻는 거죠. 못 보던 자, 소경, 이거는 물리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볼 수 있고. 억눌린 사람들은,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해결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나요?
제 손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Just do it이라고 나이키 광고는 맨날 얘기하는데 신발 신고 뛰어다니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저는 또 평발이라서 뛰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인생에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억눌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1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 굿뉴스를 많이 기록한 성경이 사실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 성경을 써서 그래요. 바울이 복음에 미친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누가였거든요. 그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 복음, 가스펠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네, 이거는 자막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절에서 4절을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읽고 바울이 이 좋은 소식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3절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함께 하신다. 좋은 소식. 근데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다. 근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살아난 이유는 왜 살아나셨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모범이 되셨어요. 표본이 되셨어요. 표본.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조금 우리 예수 믿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죽음만 있다고 고난만 있으면 매일 고난 주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왜? 우리 곧 죽어도 이 세상의 끝이 우리 끝이 아니라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약속받은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굿뉴스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읽지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도 잘 언급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안 들어서 좀 아쉽지만 다시 굿뉴스는 구약에서는 전쟁을 소식을 전하는 게 원래 굿뉴스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굿뉴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에 가서 이 굿뉴스가 몸을 입고 옵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 자체가 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굿뉴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가 여러분의 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굿뉴스가 확 우리 마음에 있어야
이제 성경 읽기도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뭔가 좀 희망이 보이죠. 상황은 희망이 없어요. 상황은 오늘 돌아가셔도 상황은 안 변하셨을걸요. 저하고 이렇게 즐겁게 말씀 듣고 돌아가셔도 상황은 변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굿뉴스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바꾸고 계시고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때 알게 되면 우리가 그때 쓰는 말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마지막으로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에베소서 3장 8절 2장 8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자, 그러면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단어가 첫 단어가 회개하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더러운 사람한테 깨끗한 옷을 주면 몸이 깨끗해집니까? 옷이 더러워집니까? 옷이 더러워지죠. 이거 한국말인데 어렵네요. 몸이 더러운 사람한테는 깨끗한 굿뉴스를 줘도요. 굿뉴스가 그 충분한 그 역할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의 회개였고요. 영국에서 일어난 그거 부흥도 회개였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도 회개였습니다. 그죠? 지금도 미국에서 뭐 부흥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회개예요. 회개해야 우리가 성막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전하게 하시고가 아니고 제가 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아셔야 돼요. 은혜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중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했다.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로마에 가서 죽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이런 데다가 목을 얹고 죽었다고요. 이렇게 칼로. 그럼 뭐 칼이 치면 한 번에 잘립니까? 안 잘립니다. 여러 번 칩니다.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자신의 목을 거기에 얹어서 죽었다면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보잖아요. 그거 로마에 가면. 그죠? 그게 바울의 각오였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굿뉴스는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굿뉴스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왜 저기 장롱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금고에 넣어놓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굿뉴스인 거예요. 굿뉴스. 그래서 아도니아는 굿뉴스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몰랐고 왜 하나님이 다윗 왕으로 세웠고 아도니아가 봤을 때 왜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존중했고 이거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걸 아도니아는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아도니아에게 좋은 소식은 뭐였어요? 지가 왕이 되는 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좋은 소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바라보는 이 좋은 소식이 자꾸 뭐 다른 게 세상 밖에 있는 것들,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면 좋은 소식입니까? 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근데 진짜 우리 믿는 자에게 궁극적인 좋은 소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얘기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좋은 소식,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있으면요, 그 다음에 희망이 생겨요. 네, 그 다음에 희망이 생긴다고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의 좋은 소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안수 준다는데 자꾸 찾아가고, 누가 예언한다는데 자꾸 찾아가서 돈 주고 예언 받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뿐이니까.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이 감사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